오늘은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만희의 뻔뻔스러운 교리 사기, 나무가 신천지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만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열어서 저 위에 칠판 위에 써 있는 천국 비밀 시와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새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나무에 대한 이 교리 사기꾼 이만희의 교리 사기에 대해서 오늘 폭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새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새는 씨를 떨어져 있는 그 씨를 먹는 그런 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네 가지 밭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아무 쓸데없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떨어진 씨앗을 주워먹는 새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씨를 먹어간 거니까 이 새들이 비유지만은 악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그 씨를 먹는 이 새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뺏어갑니다. 자, 여기 새들, 씨를 먹는 새들이 있고요. 또 다른 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새들은 씨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깃들이는, 나무에 둥지를 트는 그런 새들이 또한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있다니 아마 처음 생각하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여기는 이는 겨자씨를 말합니다. mustard seed. 겨자씨,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팔레스타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진 씨니까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물론 있습니다. 어쩐 난초의 씨는 더 작지만 여기는 알려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알려진 모든 씨보다 작은, 제일 작은 것인데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겨자씨 그게 나무가 됩니까? 네, 어떤 거는 4m, 거의 5m까지 올라가는 그 크기의 나무가 이 겨자씨에서 생겨납니다.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는 씨를 먹는 새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그 위에 깃들이는 그 나무들이, 새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종류의 새들입니다. 자, 이 새가 무엇인가? 비유인데요. 씨를 먹는 새들이든지 아니면 그 겨자씨 나무 그 위에 깃들이는 새들인지, 새는 비유인데 새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만희가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거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기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리 사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 새들이 나오는데 본문의 문맥을 봐가면서 여기 지금 씨를 먹는 새는 무엇인가? 아니 여기 지금 겨자씨 나무 깃들이는 그 새들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은 씨를 뿌리고 그런 그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겨자씨 나무 그 위에 깃들이는 이 새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그 새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봐라. 그러면 새가 성령인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쓴 게 신천지에서 나온 요약 해설이라고 하는 2권의 56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에 앉는 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이다. 근데 어떤 영인가? 그 다음에 보면 이 나무에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앉는 새가 새인데 이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새가 임하면 이렇게 또 더 정리를 했습니다. 네, 성령의 새가 임한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시죠. 근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렇게 현현하시면서 그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네.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건 지금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새들에 대해서 본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와 여기에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새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새는 다 성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 새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고 본문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것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어떤 이 사악한 교리,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성경을 잘못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만희의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뜻을 가져와서 끼워 넣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이 교리 사기꾼 이만희. 제가 이렇게 강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제가 아주 이런 용어를 막 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또 분명하게 이 사람의 정체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리 사기꾼, 시대의 이 교리 사기꾼 이만희 잘 알죠, 제가. 왜요? 이만희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분이 여러분들이 저와 저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저 정도 저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만희 그 교리 이 사기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다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아멘 연발하실 겁니다. 네. 이 사람, 이 사기치는 이 사기꾼, 이 사기 방법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네. 저와 같이 이만희 이 교리를
80개의 주제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잘 알죠. 이만희, 이 교리 사기꾼. 이 교리 사기꾼을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교리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교리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이 교리 사기 전문 집단이 신천지의 한 일원이 돼서 교리 사기 전문단에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망치고, 당신의 부모의 인생 망치고, 당신 자녀의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친구의 인생을 망치고, 아주 지옥의 마귀의 일꾼이 당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까 그렇죠. 연구를 해봤으니까. 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씨먹는 새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비둘기, 성령. 그러니까 새들은 다 성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천지인 한 명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책에 쓴 건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새들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더라 하면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여기 보니까 비둘기 성령, 그래서 여기 새는 성령, 그래서 이 새는 씨먹는 새들도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빼서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 끄집어내서 다른 뜻을 갖다가 다른 성경 구절에 집어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렇게 이 교리 사기꾼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항의성 댓글을 다신 분이 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적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다 새들은 성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씨먹는 새들은 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악한 자가 됩니까? 이 악한 교리 사기꾼 이만희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말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성령이다.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중의 새들, 이 작은 겨자씨가, 아주 요만한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제 4~5m짜리 그 나무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공중의 새들이 날아들어와서 깃들어 있습니다. 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인가? 깃들기 위해 온 새들은 누군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 나라들입니다. 뭐 다 정통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이 성경에 적합한 그런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와서 그 겨자 나무에 깃들이는 그 새들이 무엇인가? 세상 나라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아주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한 이 새들이 깃드는 것을 말씀하는데, 직접 본문을 보죠.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바벨론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이 됐습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아주 큰 높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은 나무에다가 아주 견고한 나무네요. 거기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높은 나무에, 즉 바벨론 제국에 깃들이는 그 새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제국의 그늘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아주 왕성한 그 경제, 군사, 정치, 뭐 문화, 문명, 이 모든 것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받겠죠.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네. 여기 나무에 깃들여진 이 바벨론 제국에 깃들인 이 새들은 열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겔 3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긴 또 아수르 제국과 열방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 이전에 있던 제국입니다. 왕성한 아주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과 같으며, 숲의 그늘과 같다. 아주 정말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네, 여기 좀 여기 과장을 하는 이 말,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네, 우리들에게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성하고 크고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세계적인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죠. 네. 야, 구름에 닿은 백향목, 와, 아수르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었구나. 강성한 제국이었구나. 네. 그런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였다고 했습니다. 네. 이 레바논 백향목, 이 아수르에 이렇게 깃들이는, 그 큰 가지에 깃들이는 이 공중의 모든 새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깃들이는 바로 그 새들은 열방을, 세상 나라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 네. 이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미 답이 나왔지만은 다시 보면은 여기 먼저 이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 이만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나무는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데 바로 그 나무는, 겨자 나무는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 신천지 교리 사기 전문 집단, 지옥 교리 사기 전문 집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이 교리 사기 전문, 사기 칠 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쳐? 이만희 지옥에 가서도 제일 뜨거운 불에서 뜨거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지옥의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다가 갖다 던져 넣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더 이상 죄 못 짓게. 자, 여기 지금 신천지, 나무가 신천지라고?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이 나무가 신천지라고?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범죄 집단, 이 교리 사기 범죄 집단,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나무라고 말씀했습니까?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여기 지금 신천지인들이 있죠. 정신 차리세요. 그 범죄, 교리 사기 범죄 집단에서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씨로 나고 성령의 새가 임하면, 여기 생명의 씨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하나님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그 교리 사기한 거, 이만희의 교리 사기, 그것으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얼마나 새빨갛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의 새가 임해요.
그런 그 이만희의 그런 거짓 사기 교리에 성령이 임해요. 악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지. 예수님 같이 생명나무가 되고 천국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도 생명나무가 되고 또 신천지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신천지인들도 생명나무가 되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꿈깨. 예. 이 교리 사기꾼 꿈깨요. 네, 이만희 씨 꿈깨. 이만희를 믿고 있는 따르는 이 교리 사기꾼, 희대 교리 사기꾼, 사악한 교리 사기꾼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 꿈깨요. 꿈깨. 뭐 생명나무, 죽음나무고 저주나무고 사망나무고 지옥나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나무가 뭡니까? 이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교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천국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저 멀리 있는 정말 우리의 하늘 본향 그 천국, 아름다운 천국, 완전한 그 천국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넓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요. 또한 작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인데, 천국은 성경에 여기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그 천국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교회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나무는 어딘가? 지옥 천지 신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사주신, 값주고 사주신 그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이제 겨자씨가 있습니다. 아, 정말 작네요. 네. 교회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뭐 군인 뭐 장군도 아니고 뭐 대정치가 또 없고 뭐 아주 약한, 아주 미약했지만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그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는, 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대한 그런 그 세력으로 이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겨자씨 하나는 교회의 아주 작은 시작, 미약한 시작.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아주 큰, 네, 그 교회의 확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억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엔 곡식도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북한 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죠. 말씀으로 충만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사시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그 사회에 축복이 되고 그 회사에 축복이 되고 또 그 나라에 축복이 되고 그 세계에 축복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이 미쳐져 왔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제도 여러 가지의 놀라운 혜택이, 축복이 미쳐졌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악습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열고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이 성장과 그리고 확장과 커짐과 그 영향력,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즉 이 세상의 나라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그 나무에서 쉼터를 얻고 거기에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장하고 성장한 거대한 나무가 된 이 기독교에 깃든 이 나라들이 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만 해도 너무나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도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숨은 봉사, 노력, 헌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만큼 좋은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그 숨은 영향력, 그 소금과 빛의 역할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본래 서구에서 왔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그 나라들 거기에서 발전되고 해서 우리에게 와서 또 이렇게 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뭐 자유시장 경제도 그렇고 법치주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이런 도덕적인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데 들어가서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나무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 그 공중의 세상 나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신천지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 뭐 성령, 왜 신천지 같은 지옥 교리 사기 집단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거기에 임하는 건 악령이죠. 악령이죠. 완전히 정통 기독교, 완전히 성경 말씀을 뒤집어서 해놓은 데가 이 신천지입니다. 왜요? 사기 집단이니까. 교리 사기 집단이니까. 시대의 교리 사기꾼. 이만희의 뻔뻔스러운 교리 사기. 오늘 이 나무 그리고 새들에 대한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의 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단을 척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척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분은 지금이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에서 어떤 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좋습니다만은 그게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네,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증거의 팀, 방송의 팀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 천국 복음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그 동영상들이 다 거기에 떠 있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네.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혹은 세계 도처에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애국 보수 시민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터놓고 속 시원하게 좌담회를 여는 또 시간도 우리가 예배 후에 신앙 간증과 더불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아주 큰 보람과 기쁨을 또 얻으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